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은 본점, 나는 지점. 우리 방송실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천국은 본점, 나는 지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아프간이라고 하는 나라,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로 인하여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던 그들이 이 오사마 빈 라덴을 협조하고 도왔던 이 아프간을 미군이 들어갑니다. 탈레반은 그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게 점점 했던 시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은 1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천억 원인가요? 천조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했던 이 미국이 트럼프를 통해서 손해나는 일에는 미군을 철수시킨다라고 하는 정책을 트럼프가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의 그 정책을 따라서 올 5월 달에 이 아프간과 탈레반과 그렇게 철수하겠다고 서로를 양해를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를 점령하게 되고 아프간에 있는 대통령은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트럭 차 4대에 돈을 현금을 가득 싣고 제3국으로 망명을 하는 모습. 그리고 버려지고 남아있는 이 아프간의 사람들, 미국과 또 외국에 동조했던 탈레반과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탈출 행렬, 공항으로 뛰어들고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붙잡고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모습, 미국 군용기에 5천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자유를 찾아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도 아프간의 공항은 정말 대단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녀들의 목숨이라도 자유의 나라에 안전한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담장너머로 미군에게 자기 자식을 던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한 나라의 안위와 안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IT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IT 대지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단체들이 IT에게 그 지진 이후에 복구를 위해서 온 지구의 사람들이 사랑의 물결을 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과 그 사랑의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하고 누구의 배를 부리고 착복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아프간이라는 뜻은 숲이 우거졌다라고 하는 그런 IT라고 하는 뜻은 숲이 우거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아프간의 지금 밀림은 IT의 그 밀림은 0.1%밖에 나무가 없고 완전히 항폐하고 초토화가 돼요. 지진 이후에 IT에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와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미군이 그렇게 아프간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나버리고 망연자실 살길을 위해서 헤매야만 되는 그 국민들의 모습은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에 공생애를 여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회개를 통하여서 가는 나라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방송실 자막을 좀 넣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 어떤 먹고 마심의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적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유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지배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고난과 세금을 내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그렇게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 삶을 지금 로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은 오로지 해방을 꿈꾸고 자유를 꿈꾸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까를 희망하는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혁명적이고 쿠데타를 통하거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기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안전맹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12의 혈류병 들리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 죽은 아이를 달리다고마여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면에서 정말 이분과 함께하는 나라라면 배고픔이 없는 나라, 병들어도 나음을 받는 나라, 죽어도 살림을 받는 이런 나라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할 때부터 가룟유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바라는 나라와 주님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가치, 세상적인 나라에 몰두했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는 도저히 가치를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이유였고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현실, 이 삶 속에서 지금의 삶의 안위와 안전과 모든 것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세상 나라만 바라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포기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결정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방법과 내 목적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아프간에 미국이 떠난 자리에 중국이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는 떠나는데 어느 나라는 그곳에 가서 기회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임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반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에 탐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또 즐기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유명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봉이라고 하는 한국의 6.25 때의 한국교회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전라도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공산군이 그 교회 쪽으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교가 묻습니다. 목사 양반, 천국이 있어? 예,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내게 보여주라. 그랬더니 이승복 목사님이 천국은 본점이고 나는 지점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명이 잡혀갔는데 그 북한 장교가 밤에 이승복 목사님을 혼자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제가 총을 2번 쏠 테니까 목사님 이 길로 도망을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총을 2발 쏘고 이승복 목사님은 거기에서 도망을 해서 나오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9명은 그날 밤에 다 처형되어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승복 목사님이 한 것은 천국은 본점이고 나는 지점이라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무는 그 나라는
죽음 이후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본점, 내 마음은 지점. 그 지점의 지점장님 여러분들, 지점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천국의 평안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행복이,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없고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천국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외친 것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면서도 모두가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난의 역경 앞에서 외치는 한마디, 주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도가 이와 같이 누군가의 절규와 누군가의 간절함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 주인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다.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나라를 통하여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인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뭘까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자.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름철 무덥고 힘들 때에 제 방에 에어컨만 켜놓으면 또 너무 또 온도 차이가 많아서 오후에 그늘이 좀 들면 제가 교회 현관 있는 거기에 테이블을 내어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성경과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오토바이 한 대가 점심때만 되면 부릉부릉 와서는 교회 한번 쳐다보고 자기들 휴대폰 한번 쳐다보고
주소는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은 교회이고 자기는 나는 시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이 배달원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가 지식정보센터입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 있습니까? 좌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돌면 크게 보이는 건물이 거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랫께는요, 젊은 배달원이 왔는데 부릉부릉 해갖고 교회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주소를 확인하고 쳐다보더니 제가 있는데 말 한마디 걸지 아니하고 교회 계단 앞에다가 배달 음식을 2봉지를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듣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붕 같. 그래서 제가 그 음식 배달 꾸러미에 보니까 지식정보센터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디서 배달 그거 했는 그 집이 있다면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가 없어요. 영수증만 했지. 그래서 아내가 식사하러 오세요 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음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한 20분이 채 안 되어서 그 음식 구름이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그 배달원이 다시 와서 제대로 배달을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폭우가 올 때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강대상에 꽃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비 오는 날이지만 꽃집에 갔습니다. 꽃집에 가서 꽃을 한참 보고 있는데 꽃집에 있는 일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비 오는 날 꽃을 해갖고 가다가 비를 맞으면 꽃에 얼룩이 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오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날 더 좋은 꽃이 오면 그날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문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문수 우리 교회 목사님이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 작은 목사님 말입니까? 했더니 예, 그래. 옛날 우리 교회 전도사로 했던 이문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단독을 하고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다음 주에 오는 꽃을 강당에 하겠다고, 우리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꽃 하나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팔면 되는 거예요. 오신 분이 팔아버리면 자기는 이득이 남고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꽃을 해가면 얼룩이 져서 강대상에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자기 일을 사모하는 사람일까요? 배달 한 건 빨리 던져놓고 가는 사람의 목적으로 했던 그 젊은 배달원의 마음일까요? 이 비가 오는데도 화분을 팔면 돈이 되고 남겠는데 비 오는 날 사가지 말고 다음에 와서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 사모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삶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되어가고 그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져서 누리는 이 평안과 희락과 기쁨과 은혜들이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천국의 본점이 나에게 지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끝이 오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본점인 그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지점인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지점을 개설하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외칠 수 있는 전거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